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해 주셨습니다.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그대로 둔 채 베드로에게 풍랑 위를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풍랑이 있어도 그 삶에서 잘 살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이 어찌나 심했던지 배에 있는 모든 짐을 살기 위해 버려야 했습니다. 배는 키를 저을 수가 없었고 2주 동안 표류하며 온통 어두운 뿐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합니다. 멜리데 섬은 로마 바로 밑에 있는 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를 가는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배를 친히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큰 기쁨을 얻고 바울을 일행들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광풍을 사용하셔서 바울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위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사라지게 하시거나 문제가 있어도 잘 살게 하시거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 기도하면 상처와 어려움을 깨끗이 없애주시거나 상처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더 잘 살게 하시거나 상처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양과 방법대로 때에 맞게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가야 합니까? 저쪽으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신앙과 삶의 태도를 가지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은사가 어떤 애원의 능력이 필요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거짓되게 살아가면 꽝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교만하여 망하는 것보다는 겸손하여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이 훨씬 복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과 친밀히 묻고 답하고 동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의 연습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요일부터 성의 수요일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사순절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은 우리 신광교회의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의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사와 장로와 안수집사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시는 거룩한 직분을 부여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 믿음이 가득한 거룩한 직분을 받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세우신 대로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순절 기간 동안 사랑하는 우리 신광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채우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삶을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사랑하는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 시간은 서로가 마지막인 줄 알았기에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었고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하고 오늘 말씀에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마다라로 가서 이제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밀레도를 떠나는 장면, 밀레도를 떠나 이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작별하다라는 단어가 그냥 마지막 아쉬움의 인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빼어내다, 떼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헤어짐을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안 놓아주기 때문에 바울을 떼어내야, 빼내야 배를 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헤어지려고 하지 않아서 얼마나 바울을 헤어지기가 싫었는지 그들에게서 바울을 떼내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이지만 터키 지금의 튀르키의 서쪽 남부의 위치에 있어서 소아시아의 중심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힘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을 극진히 사랑하고 극진히 섬기고 존경합니다. 바울과 계속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노년의 바울이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남기로 했다면, 에베소 교회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누구보다 안정적인 평안한 노후를 바울은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은 에베소 교회에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노후와 그 안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나는 멈출 겁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겁니다. 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 안에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특별한 지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고스, 로도, 마다라라는 지명을 의사 누가가 소개를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고스 섬은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클라테스의 고향입니다. BC 5세기에 히포클라테스가 이 고스 섬에 의과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바울은 지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년에 힘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스 섬에 의학이 발달된 의학대학이 있는 이 섬에 남고자 하면 충분히 자신의 불편한 그 삶을 치료를 받고 또 건강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로도 섬은 장미의 섬이라고 불리는데 일조량이 굉장히 풍부해서 장미가 가득합니다. 당연히 곡식과 과일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곳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고 그곳이 풍부한 무역이 활발한 섬이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동시에 수사학과 인문학이 발달을 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지적 호기심과 욕구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바울은 지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로도섬에 남아서 노후를 후학들을 가르치고 인문학과 수사학을 같이 공부하고 배우면서 지적인 행복을 누리고자 했으면 평안한 노후를 여기서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바다라라는 도시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고대 시대에 이 바다라라는 도시에 자체적으로 만든 주화가 있을 만큼 상업이 활발했습니다. 무역도 활발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 천막을 짓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조금만 행하며 이곳에서 생활을 하면 노후가 부족함 없이 편안하게 보장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환난과 결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들린 곳은 그저 그런 곳들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머무를 수 있고 충분히 자신을 위할 수 있는 곳,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곳들을 바울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동일한 일들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도로에 도착하여 제자들과 이래를 머물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말렸습니다. 성령이 바울에게와 똑같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다, 환난이 있을 거다라고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환난과 결박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가지 말라는 뜻이네요. 환난과 결박이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방향을 틀어 못 가게 하시는군요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울을 말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도 예수님 똑같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모실 테니까 우리와 함께 여기에 남아서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일부러 불편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고 분명히 만류를 했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충분히 흔들리기가 쉬웠습니다. 하나님, 환난과 결박이 예루살렘에 있어도 나는 그곳에 갈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또 항상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분명히 다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는 그 일이 결국에는 사실은 정말 나를 위한 선택임을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이 백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환난과 결박이 예루살렘에 있다는데 거기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환난과 결박을 통해 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얼마나 멋진 대단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멋집니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3절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하러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구브로 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바울이 봤다보다는 나타났다, 발견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구브로 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브로 섬은 바울에게 특별한 추억과 또 은혜가 있는 섬입니다.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여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는 것 같지만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배를 타고 두로에서 출발을 했는데 첫 번째 도착한 선교지가 구브로 섬이었어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사울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브로 섬에서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됩니다. 바울의 삶이 완전히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뀌는 일이 이 구브로 섬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냥 삶과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바울이 이 선교팀의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한 곳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은 바울에게 그냥 들렸던 한 섬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함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했던 곳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바울이 구브로 섬을 바라보며 자신이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났고 그 예수의 꿈을 꾸고 열정을 다해 생명을 걸고 갔던 그 일, 자신의 이름이 바뀌었던 그 일,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선교팀을 이끌게 하셨던 그 일을 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구브로 섬을 바라봤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예배소 장로나 구스 섬이나 두로의 제자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구브로 섬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나타내셨는데 환난과 결박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거듭남을 경험하면 가장 처음 나타나는 변화는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태도가 바뀝니다. 마음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모른 척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적대적이기도 했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했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으로 인해서인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집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에 날마다 아멘에 그 솔로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줄 것이고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변함없는 사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을 솔로몬은 부담스러워 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켜요? 라고 생각했을 리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는데, 받게 됐는데, 솔로몬은 그 일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입니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정말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군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네요 를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솔로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꿈꿨을 것입니다. 힘을 다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누구보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결론은 솔로몬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솔로몬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나뉘어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일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실제로 경험했으면서도 왜 그 삶을 잃어버렸는가? 그 이유는 솔로몬이 점점 자신의 눈앞에 있는 보상을 쫓아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압니다. 너무 멀어요. 너무 더딥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스스로 자신을 위한 보상, 상급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가까운 눈앞에 보이는 일들로 자신의 삶을 보상하며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약속이 너무 느린 것 같으니 스스로 자신을 위한 보상을 채워갔습니다. 하나님의 보상보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자신을 위한 상급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들로 삶을 채워갔습니다. 때로는 죄가 주는 쾌락을 보상이라고 여기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었다.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실 보상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눈앞에 보이는 다른 보상을 먼저 원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에게 넘어지는 이유가 죄가 주는 쾌락을 보상이라고 착각하며 그것을 얼른 하나님이 느린 것처럼 하나님의 보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유혹이 올 때, 욕심이 생길 때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 직전인 것입니다. 한 번만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만족을 보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붙잡혔다면 고스섬, 로드섬, 마다라에 들렸을 때 혹은 두로의 그 제자들이 붙잡았을 때 한 번이라도 그래요, 눈앞에 있는 것이 좋네요 라고
예수님보다 자신을 위하는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친밀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적당한 핑곗거리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기 시작을 했다면 그러면 세계의 역사는 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을 안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믿었다. 그리고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제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 흔들렸을까요? 유혹이 없었을까요? 우리와 똑같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멀게 느껴질 때마다, 그 약속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기만 해라. 비는 내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성가대 찬양이 여호수아 찬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여리고 성을 돌기만 해라. 그 성은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네 꿈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무엇을 하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대신에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가고 그러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 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으로, 은총으로, 또 따스함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